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가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며 조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단추를 껴야 할 때가 있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단추를 아무거나 넣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마지막 단추까지 문제없이 입게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첫 단추를 끼는 일부터 틀어진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큰 힘이 빠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면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원하는 방향에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하게 되는 좀 그런 찝찝한 기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가 있죠. 분명히 이 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내용인데,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일이 자꾸 틀어지다 보면, 그래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사실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안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잡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미 사도 바울에게서 그가 계획했던 사역, 그냥 사역도 아닌 선교여행, 전도여행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15장 말미에서부터 아주 불미스러운 그런 불꽃이 튀기 시작하죠. 15장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여느 때와 같이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다,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1차 전도 여행이다 라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이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1차에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래서 재방문하여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했었죠. 좋은 계획이었고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팀 구성에서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과 바나바를 떠나서 사역을 그만둔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을 이 팀에 포함시키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실 밤빌리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우리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어, 어떤 도시가 사역하기 쉽겠냐면 특별히 밤빌리아라는 도시는 해적이 많이 나오는 도시로 매우 거칠었던 도시입니다. 이것이 폼페이오 장군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도시를 갈아엎었고 그 과정 가운데 로마가 의도적으로 유태인들을 그곳에 집어넣어서 도시가 완전히 다양한 민족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름이면 말라리아가 너무나도 창궐하여서 사람들이 살기 참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것이 보통 역사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밤빌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밤빌리아가 그렇게 터프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라는 그 강한 사람을 품었던 바나바가 얼마나 내공이 있었겠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마 열심히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넘겼지만 이 요한 마가,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아마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그들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마가 요한과 동행할 것이냐 마느냐에 있어서 두 사람의 관점과 또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히 다투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어느 단어로부터 나왔냐면 발작하다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걸 보면 아마 그들이 정말 심하게 싸웠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동행했던 단순한 동행자 이상으로서 자신을 변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죽이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호하고 보호자가 되어 주었던 바나바라는 사람과 크게 다투고 난 후 결국 바울은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1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 남동쪽에 있는 섬이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그 중부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다툼과 나눔이었다는 것이죠. 나눔이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하면 용납과 연합이 아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쉽게 떠오르는 그런 단어였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터키 지방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일생일대에 살아가는 이유일 텐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게 한다. 이것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큰 혼란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 이후에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이제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두니아 지역, 그러니까 현재로 말하면 서쪽으로부터 이 터키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부터 불가리아, 루마니아, 몰도바,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크라이나까지 있었던 그 지역, 흑해를 사이에 두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터키의 땅에서 아마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동북 유럽을 선교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마게도니아, 서쪽이죠. 서유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던, 그리고 그가 가까이에서 바라보았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에서 계획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더 멀리 있는 곳, 더 그가 꿈꿀 수 없었던 곳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달랐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바울이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른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15장에 등장했던 이 바울의 모습과 이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고 할 때 인정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생각을 모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면 떨어져 있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와 그곳에 두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겠죠. 즉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한 순복. 다툼과 나눔으로 그렇게 상처받았던 혹은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하여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던 이후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계획이 틀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날, 그곳, 다메섹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음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후에 그가 감옥에서 기록한 그런 서신들로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식겁했을 수도 있죠.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바나바와 열심으로 싸우고 난 뒤에 그가 얻었던 것은 결국엔 나눔, 분리, 헤어짐, 깨어짐 밖에 없었으니까요. 사역은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교회를 세우고 있었지만 그는 다메섹에서 배웠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연합되지 못했을 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아마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강해지는 것, 교회가 강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강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선교 방향이 동북유럽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이었던 하나님의 선교에 따라 완전히 순종해서 서쪽으로 행했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루디아 그리고 그가 함께 동행했던 실라와 복음을 전하다 갇혔던 옥문이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랍고도 아름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획대로 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잘못이든 아니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 구하는 일을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이 틀어질 때 낙심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바나바와 다투고 나뉘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따라 묵묵히 걸어갔다는 것이죠. 오늘도 묵묵한 걸음을 걷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시험 들었으니까 듣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계속 들었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 그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40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사람들의 응답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좋은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이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겠지만 여튼 루디아에게 다시 돌아온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며 적어도 루디아는 그래, 내 기도에 응답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또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월요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계획대로 틀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또 여러분 살아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일해 주십시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많은 꿈과 많은 계획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렵게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고생하는 우리 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로 힘내서 정말 그들이 바울과 같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실패해서 다시 한번 더 회복됨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